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샬롬. 오늘 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24장 27절로 3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잠언서 24장 27절에서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예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없이 네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정왕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기뻤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잠언 24장의 마지막 단락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재판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무슨 일에서든지 항상 공의롭고 공정하게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었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재판을 할 때뿐만 아니라 누구를 대하더라도 의를 의라고 하고 또 죄를 악을 악이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세상을 살면서 의를 의라고 하고 죄를 죄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의식이 필요한가 하면 사람을 대할 때에 내가 여전히 사람을 만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걸 코람데오라고 말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의식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언 기자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무슨 일을 겪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또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와 공평을 실천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얻고 복받을 이라고 칭찬하면서 그런 사람은 올바른 말로 답변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에게 입맞춤을 하는 자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입맞춤이라고 하는 말은 고대 사회에서 통치자나 권력자나 또 부모에게 전적으로 사랑과 신뢰와 복종을 나타내는 일종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의 삶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또 그들이 재앙을 만났을 때에 도울 마음을 가지면서 불의한 편에 서지 않고 또 항상 옳은 것은 옳다고 그런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지혜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잠언 기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행해야 할 일들에 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오늘 27절 이하에 전하고 있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27절부터 보면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예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인생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라고 할 때는 이 많은 일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될 만한 일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좋은 가정을 꾸리고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이 말하고 있는 바가 그것인데요. 가정을 세우는 것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이제 집 지을 생각을 했다고 하면
망치부터 들고 나와서 망치질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으려고 해도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어디에다가 지어야 할지, 또 예산은 얼마나 들지, 또 언제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따져보게 되어 있습니다. 집을 짓는 일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우선 땅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땅의 건축 허가가 나오는지, 그 장소가 그러한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고, 또 믿을 만한 건축가에게 설계 시공을 의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 단계를 마친 후에 비로소 집 짓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27절에 너희를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예비하고라고 하는 말씀은 이렇게 집을 짓기 전에 필요한 모든 일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가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작은 집 하나를 지으려 해도 선행되어야 할 일이 참 많은 것입니다. 이런 준비 단계 없이 무조건 공사부터 시작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집을 짓는 것도 그러한데, 의와 거룩으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삶에서는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있고 그 일을 행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런 순서를 잘 알아서 모든 일을 성실하고 계획성 있고 또 잘 준비하고 진행해 가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중요한 일과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 사람은 게으르면 게으른 대로, 열심이면 열심인 대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합니다. 지혜가 없는데 열심인 사람 참 힘든 사람이에요. 지혜도 없이 아무 일이나 막 덤벼드는 사람은 참 주변 사람들이 피곤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필요한 것들은 하나도 준비하지 않은 채 집을 짓겠다고 망치부터 들고 망치질부터 시작을 한다면 그것은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허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는 일은 실제 집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섬세한 지혜가 요구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세상의 지식과 경험이 나름대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얻으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우선순위가 뭐냐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왜 내가 살아가는데 지혜가 없는가 할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과는 전혀 달라요. 세상에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어떤 전문적인 식견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가 없으면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지난주에 재판에 관한 비유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여러분 재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래서 성경에는 재판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중대하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일도 재판을 하는 것만큼 못지않게 신중해야 합니다.
재판처럼 가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를 잘 따져야 되고, 그리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옳음과 그름을 잘 판단해야 합니다. 가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 해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다 지혜의 영역인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잘 배운 사람은 나중에 장성해서 가정을 이룰 때 그 가정 속에서 지혜가 나타납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이런 부분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부모의 간섭과 억압으로 혹은 자신의 무지와 불철로 인해서 이렇게 자란 사람은 몸은 성인이고 다 컸는데 정작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걸 보면 엉망진창이 되죠. 지혜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좋은 직업을 가진 것 같고 좋은 학교를 나온 것 같고 좋은 배움을 얻은 것 같은데 막상 살아보니 이렇게 지혜가 없는 사람인지 몰랐더라라고 하는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배우자를 아무나 만나서는 안 됩니다. 아무나 사귀어서 아무렇게나 결혼해서는 안 되는 것이, 평생 그 짐을 질게 됩니다. 그런 것은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오히려 허무는 것이 되지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자신과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매우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잠언 기자는 앞서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지어지는 집을 이렇게 비유한 적이 있죠.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그 가정의 본질, 그 자태가 어떠할지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은 어떤 풍광 좋은 곳에서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짓는 그런 집이 아닙니다. 이런 집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지혜로만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처럼 아름답고 본질적인 가정과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될까요?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그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잘 알고 일의 질서를 파악하고 신중하고 계획성 있게, 그러면서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이게 다 지혜예요. 그렇죠? 다음에 나오는 28절, 29절은 한 세트의 말씀으로 한마디로 근거 없는 말로 이웃을 해쳐서는 안 되고, 설령 잘못한 일이 있어도 직접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인데, 이것은 앞서 24장 앞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히 다룬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넘어가고, 이제 남은 시간은 24장 맨 마지막 단락인 30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방금 전에 제가 27절, 28절에서 말씀드린 집에 대한, 집을 짓는 비유와 대조되는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27절, 28절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에게 가정을 잘 꾸리고 세우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것은 매우 신중하게 또 준비성 있게 성실하게 행해야 한다. 이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30절에 34절까지에는 자, 이와는 정반대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따르면 이 사람을 게으른 자와 지혜 없는 자라고 말하지요. 그러면서 내가 증왕의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잠언 기자가 직접 자기가 이런 사람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경험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 여기 우리 개역 성경의 증왕해이라고 하는 말은 이전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이전에 이 잠언 기자가 아주 게으른 사람이 운영하는 밭, 그리고 지혜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포도원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자세히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관찰을 잘했단 말이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들의 밭과 포도원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밭과 포도원은 온갖 잡초와 가시덤불로 무성했고 심지어는 돌담들이 다 무너져 있어서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한 것을 직접 보았다는 것이. 자,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상당 기간 동안 이 밭과 포도원이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왜 이런 상태가 되었는가 할 때에 그 이유를 잠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들의 게으름과 지혜 없음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본문에서 게으른 자와 지혜 없는 자는 동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더라도 게으른 자식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금방 탕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게으른 자식이 있는 집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지혜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게으름을 물려주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면 그는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내나, 지혜로 게으른 자녀로 남겨두면 많은 것도 다 잃어버립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기억해 보세요. 아버지에게서 당당히 자신의 분깃을 요구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죠. 성경 보면 그 유산을 가리켜서 아버지의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아버지가 평생도록 자신의 생명을 두고 그렇게 얻은 그 유산을 마치 자기 것으로 생각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먼 나라에서 물쓰듯 해버렸지요. 대부분 어떻게 보냈습니까?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또 창녀들과 함께 놀아나면서 즐기면서 그것을 다 사용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돼지만도 못한 삶을 살게 됐지요.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먹고 싶어서, 그렇죠, 부러워하는 비참한 처지가 되어버렸지요. 이 탕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밭과 포도원을 가지고 있어도 일하지 아니하고 전혀 가꾸지 아니하는 게으르고 지혜 없는 자와 본질상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밭이라도 돌보는 손길이 없으면 쓸모없는 땅으로 변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짓다가 만 건물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이번 연휴 때 우리 장인어른 모시고 어느 곳을 좀 다녀오는 길에 어디를 지나다가 짓다가 만 아파트 대단지를 보게 됐습니다. 야, 참 생경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논밭이 있는 그 사이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그런데 그 아파트가 이제 짓다가 말아서 뼈대는 있어요. 잿빛 콘크리트 그 뼈대만 남아 있는데, 그게 멀리서 봐도 야, 여기가 무슨 북한인가라고 싶을 정도로 그 자체로 그 모든 주변 환경을 전부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흉물 그 자체예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건축물이라도 오랫동안 방치하면 흉물스럽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밭이나 농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밭 경우에는 며칠만 안 나가도 금방 표시가 나지요.
잡초의 생명력은 얼마나 강한지 며칠 손 놓고 있으면 잡초들이 마구잡이로 자랍니다. 또 벌레는 어찌나 끊임없이 생겨나는지요. 제때 약을 치지 않고 잡지 않으면 한 해 농사를 다 망쳐버립니다. 박형민 성도님 그렇죠. 박 성도님이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약치는 때를 놓쳤더니만 지금 소출이 좋지 않다고 제 마음도 좋지 않습니다. 박 성도님한테 올해 뭔가 바라지 마세요. 전에는 콩이라도 좀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망쳤어요. 의도한 건 열심히 일을 하시려고 했지만 또 기후가 도와주지 않고, 그렇죠,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하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꿔야 할 것을 가꾸지 않으면, 제때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농부가 될 수 없어요. 게으름에 길들여진 사람은 농부만 아니에요. 뭐를 해도 제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과연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사업을 하든 기술을 배우든 게으른 사람에게는 답이 없어요. 심지어 취미생활이나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게으름은 단지 게으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지혜롭지가 않아요.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 중에는 게으른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게으름이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지혜는 항상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둘 중에 하나예요. 지혜롭지 않거나 게으르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일에도 여러분 그 일에는 열매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떤 일에서 정당한 열매, 마땅히 일하면 나와야 할 열매가 없다는 것은 지혜롭지 않거나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지와 게으름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다른 듯하지만 늘 함께 있어요. 무지와 게으름은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가장 빨리 황무지로 만드는 가장 나쁜 습성입니다. 점원 기자는 33절과 34절 이 나쁜 습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눕자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게으름과 무지가 함께 작동하게 될 때에 그런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를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전에 살펴봤죠. 잠언 6장 10절 11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 여기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라고 하는 말을 되풀이하는 것은 게으른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라는 것이, 일하기 싫어하면서 육신의 안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롭지가 않습니다. 참 지혜라고 하는 건 신기하게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생각을 추구할 때 지혜가 생기는 것이고 말씀을 열심히 들을 때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무엇을 행하려고 애를 쓸 때 지혜로움을 드러내는 거지, 의식 없이 요즘 말로, 젊은이들 말로 멍 때리고 있다가는 지혜가 생길 수 없어요. 백날 첫날 주일에 예배당을 찾아서 자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멍 때린 시간이면 그 사람은 지혜롭지가 않아요. 절대로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하게 합니까? 신방 가면 알죠. 신방 가서 몇 마디만 하면 다 알아요. 지혜로운지 어리석은지 게으른지 성실한지 하나님 앞에서.
열매가 나타나서 그죠? 네? 어린아이들도 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깨닫는데 성인이 돼서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을 듣고 다 설명해 주는데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지혜롭지 못한 거죠. 게으른 거죠. 회개하셔야 돼요. 지혜가 없다 보니까 내일을 준비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전혀 계획적이지 않고 또 성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맨날 남 탓, 환경 탓, 집안 탓, 사회 탓만 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일할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가 왜 밤낮으로 구분되어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인생에도 일할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 일할 때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예요. 우리 인생의 잠은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남은 3분의 2 시간이 무언가를 해야 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시간도 잠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왔다가 잠만 자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혜롭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일할 때는 일하지 않고 맨날 좀 더 자자고 하고 좀 더 졸자고 하고 좀 더 늦자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자신도 예측하지 못한 때에 재앙이 가난과 궁핍처럼 갑자기 돌연 닥칠 것이라는 말입니다. 본문은 가난이 강도처럼 궁핍이 군사처럼 들이닥친다라고 하는 멋진 수사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진짜 일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고통인 거죠. 괴로움인 것이죠. 경제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혜자인 잠언 기자는 게으르고 지혜 없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방치해 둔 그들의 밭과 포도원을 보면서 깊은 묵상에 잠깁니다. 농부가 게으름을 피우고 지혜 없는 행동을 할 때 땅이 얼마나 황폐할 수 있는가, 또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가를 여러분 그 일반적인 자기의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 묵상하는 것이, 그런데 이것은 인생을 조금이라도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일반 진리지요. 그 여러분들 어디 가다가 좋은 땅인데 그 땅에 막 잡초 더미로 있고 아무도 관리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모르게 아유 좋은 땅 버렸네 그러잖아요. 이건 일반 진리예요. 땅만 가지고 있으면 뭐해? 아무런 열매가 없는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잠언 기자는 이런 일반 진리를 깨닫는데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일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영적 교훈을 깨닫습니다. 육체적인 게으름과 무지도 문제이지만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무지입니다. 영적 게으름과 무지는 성경에서 대표적인 죄악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게으름과 무지에 관한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실제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실은 영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무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걸 꼭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으른 주인의 밭과 포도원은 앞에서 살펴본 집에 관한 이야기처럼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밭과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선물이고 축복을 의미합니다. 원래부터 사람에게 속하여 있는 땅은 아예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땅을 소유하고 있지만 원래부터 옛날부터 처음부터 내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우리에게는 없지요. 원래는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의 나라와 의를 세우기 위하여서 땅을 약속하시고 땅을 소유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창세기를 통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땅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은혜의 방편인가를 우린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그들에게 땅을 나눠주시는 일들이 다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의 땅은 없어요.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하나님이 목적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땅을 허락하시고 땅으로 인도하시고 땅에서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게 될 때 본문에 소개된 이 비유에 언급된 밭과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어떤 중대하고 귀중한 선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개인의 삶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실하고 지혜로운 농부처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문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밭과 포도원을 방치하고 있는 게으르고 지혜 없는 주인과 같다면 결코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태한 모습으로 당장의 편함과 즐거움만 쫓다 보면 결국에는 가난과 곰핍이 재앙처럼 무서운 군사처럼 쳐들어오게 되는 영적 재앙 상태와 비참에 머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창조주와 구원자와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영원한 지혜를 가지신 건축자로서 묘사하곤 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로 설명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당신에게 속한 기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해야 할 터입니다. 그게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기업이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르게 세우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선순위를 잘 따라야 되고 거기에서 준비성 있고 성실하게 집을 짓는 자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망치질부터 하려면 안 돼요. 기술도 배우지 않고 기술자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살아가야 하지 내 생각대로 TV에서 본 대로 누구 부러운 사람의 모습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그런 사람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 때마다 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늘 자자 졸자 눕자라고 하면서 자신의 밭과 포도원을 방치해둔 이 어리석고 게으른 농부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좀 힘들고 고단해도 어떻습니까? 우리를 고린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전하는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수고와 애씀은 주께서 결코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섬기는 건축자요 농부로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생각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주일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는 지혜롭고 충성된 자들이 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